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303쪽입니다. 구약. 예,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예, 설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순절의 의미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이니까요. 믿으면 복음이고 못 믿으면 저주입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못 믿으면 지옥이니까요. 이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을 늘 따라다닌다고 19세기의 독일의 대표적인 구약학자 카일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축복과 저주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했는데, 이 노룡의 입법자 모세는 인생의 종착역에 서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저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봅시다. 28장 2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6절까지. 28장 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서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와 떡받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 28장은 흔히 복과 저주의 장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잘하면 복이고 못하면 저주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 없이 읽으면요 너무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읽으면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율법의 채찍이 아니라 은혜의 방향 표지판으로 읽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 쭉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세겜 땅 세겜 가운데 길이 도로가 쫙 놓였어요. 근데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그리심산에 가서 그 축복을 선포했던 장면, 그리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했던 장면을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적에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한다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생명 걸고 외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 우리 의지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너무도 분명한 갈림길입니다. 그러면 그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정말 잘하면 복이고 못하면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협박이 아니라 붙드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백성을 잃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끌고 나왔는데 이들의 행위는요, 노예의 근성이 쫙 박혔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어요. 200년이 넘도록 자기네 멋대로 살다가 끝내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가득 찬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자니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광야를 돕니다. 5만 가지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오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도 신발도 안 닳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병도 안 들고, 아니 그 많은 자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릴까요? 거기서 또 임신도 하고 아기도 낳고 어디서 출산을 했을까? 산파는 어디 있을까? 몸조리는 어디에서 했을까? 우리나라처럼 미역국은 어디서 끓여 먹었을까? 그걸 40년 동안 했는데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세대 애굽에서 막 그냥 그 애굽의 병정들에게서 도망치고 온갖 일로 다 왔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아이들. 그 다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복과 저주를 저들 앞에 놓았다. 뭘 선택할 것이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하면 뭐 못하면 저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최초의 인류에게도 복을 줬잖아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궁중의 모든 새들과 그 땅과 바다와 하늘과 공중에 있을 것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복을 주시려고 복받는 보물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듣기를 좋아합니까? 주야로 묵상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으면서도 그저 복받을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채찍을 들어서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주십니다. 부모의 재산이 다 자식에게 상속이 될 건데도 아직 상속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어리기에 좀 더 철이나고 그리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주려는데 빨리 안 준다고 이제 사춘기에 소년이 그 돈을 달라고 때렸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 그 돈 미리 안 줬다고 또 부모님을 죽여요. 아니 부모님을 죽이는데 칼로 그렇게 수없이 찔러 죽이고 토막을 내서 죽이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진짜일까? 정말
부모에게서 생명을 이어받은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세상의 끝이다, 말세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왜 부모님이 자식에게 안 주고 싶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자식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그 재물 지금 주면 아들이 잘못될까봐,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사기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몸도 상할까봐 지금 줄 수 없어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적에 주고자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길로 가면 다친다고 경고하는 것은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28장의 긴 저주의 목록도 하나님의 분노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의 본질은요,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복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과 끝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자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복은 형편이 좋아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의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며 믿고 따르며 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복의 조건이에요. 또 복의 특징은 포괄적인 복이 있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으로 복을 받고 토지에서 복을 받고요, 가축으로 복을 받고 출입을 하면서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 사명적인 복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 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치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야,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근데 그게 세상적인 복이던가요? 저는 바티칸을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성상이 쫙 있어요. 딱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기가 막혀요. 한 사람은 자기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쇠철판으로 막 샌드위치가 돼서 그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거꾸로 달리고, 그 12제자 전부가 기가 막힌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 있을까? 그게 형벌의 모습이지 그게 무슨 복의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은 많은 성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재산의 복을 받았습니까?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회개해서 참회록을 쓰고, 어거스틴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공부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이야,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왜 안 변하지? 그런 복이 왜 없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복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금식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만 만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고행하면서 굶기를 허다하게 금식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예수 믿고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니지요. 자기 입었던 옷까지 아버지에게 다 벗어주고 벌거숭으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막 예수 믿는 거 싫어하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원했는데 어거스틴이 변화됐으니까, 그럼 네가 이 재판 중에서 네가 입은 옷까지도 다 내가 내놓으라 하니까 홀딱 벗고 빨고 벗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갔어요. 수도원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고행하며 끊임없이 금식하며
끊임없이 주님만을 만나고자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과 떠나지 않으려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찾아오니까 어거스틴이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올려들어 그 사람들을 피해 하나님과 있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산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누가 이 말씀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순종하지만 마음은 자꾸 빗나가고 생각은 쉽게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축복을 선택했으면 꼭 명심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충실히 지켜 행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합평이 있고 다음은 밝은 양심과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 즐길 줄 알고 또 받은 것이 많은 자는 하나님 위에 쓰기를 기뻐하며 받은 것이 적은 경우라도 그들은 어떤 한 부자가 소유한 것보다 더 부유한 감사를 느끼게 되며 마지막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소명 중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은 사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 기준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느냐? 정답은 아니오지요. 그래서 이 장은 우리를 자칭으로 몰아넣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절실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28장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에게 임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섰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자리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께로 쏟아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 그 저주 아래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초신될 때는 그 보이는 복을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예수 믿고 재물이 많아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게 전부 달라는 기도였고 이거 해달라는 기도였고 저거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게 아니에요.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편안함입니다. 내 영혼의 풍족함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가장 나에게 교훈을 주었던 한 사건이 어느 날 한 일주일을 기도도 안 하고 빈들빈들 살다가 도저히 마음이 깝깝하고 곤고하고 아주 그냥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 교회당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가서 혼자 행설수설 기도도 안 돼요. 안 하다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오지요. 은혜가 다 까먹어 버렸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앉아서 행설수설. 근데 갑자기 밤인데 그 빈 큰 교회당이 무서운 거예요. 움찔움찔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삐걱 소리가 나가 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내가 신앙이 지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지 않고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막 커지면서 방 안에 기도하는데 진짜 들어왔더라고요. 뒤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지 마! 하고 나게 소리를 질러서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남자 여자 연인이 들어와가지고 음란이 아마 행했었나 봐요. 그러다 기도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막 지르니 쓰러져 버렸어요 여자가. 난 더 기도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소리쳐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뒤돌아보니까 둘이 나가더라고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남자가 쓰러진 여자를 끌고 교회 문을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렇지, 아직도 성령님이 내게 계시구나. 의기양양히 기도를 하려는데 내 마음에서 불쑥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늘상 확인하래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되고 그랬는데 내 이름이 구원책에, 구원의 생명책에 있겠지 생각했더니 내 들려오는 음성이 기적으로 어떤 은사로 귀신을 내쫓는 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나 확인되래요.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병을 고치고 이런 건 다 은사예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떤 성과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급이 아니라 상속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거두시는 관계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 순종이 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은혜가 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을 따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는 은혜 안에서 다시 읽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복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안에서 다시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기면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 안에서 충천해요. 은혜가 넘치면요, 하나님께 뭐든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디자이너로 있을 적에 전세 2,500만 원짜리 사흘세를 얻고 사는데 퇴근하고 오면서 그 집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돈이 많고 부자인 거야. 하나님, 난 돈이 너무 많아요. 2,500이나 있어요. 이 다음에 누군가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저거 다 팔아서 드리면 좋겠어요. 막 그때 기쁨이 넘쳐. 막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내는데도 양력 크리스마스, 음력 크리스마스에서 드리고, 뭐 감사할 건수 없는가 하면서 드리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님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알곡과 쭉쭉이를 분류할 때가 있어요. 알곡은 창고에 저장하지만 쭉쭉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인정받으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을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한대요. 여러분, 이재용이 저기 천한 자 앞에 씁니까? 대통령 앞에도 서요? 많은 그룹의 총수들이 천한 자 앞에서 굽시들 냅니까? 대통령 앞에 다 서 있어요. 금메달 리스트들이 어디에 가는지 알아요? 최고로 높은 자예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요, 모든 정상들이 여기 있어요. BTS 정상에 올라가서 다 만나요. 왕도 만나고 재벌도 만나고 금메달 탄 자들도 만나고 다 만날 수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정상으로 올라가면, 자기 일에 근실한 자는 그 정상 꼭대기에서 최고의 자들을 다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근실한 자를 봤냐? 왕 앞에 내가 세워주신대요. 천한 자 앞에 안 서게 해주신대요. 각직의 정상들이 있는 곳에 네가 네 일에 근실했으니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 땅에 그 수산을 내었도다. 하나님께서 곧 그 민족의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민수기 24장 5절 9절에 말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를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다봅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야,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벌떡벌떡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사춘기 시절에는 암담하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죽음만을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자꾸자꾸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넘어질 때도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패는 끝이 아니라 돌아올 자리가 됐어요. 회개의 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돌아와라. 너는 이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고 어떠한 어둠과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그저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의 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복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은혜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저주가 두려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분명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내 혈기의 문제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온갖 가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음욕과 성내는 것과 간용하지 못한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이제 생명의 길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축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얼마나 간절하게 복을 받아야 될 부분들, 제발 하나님은 제발 이 말씀을 들어 내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적에 너희들에게 어떤 저주가 있는지 아냐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새해에 이 말씀을 가슴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곁길로 나가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칠칠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몸짓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두려움으로 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감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명기 18장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순종하면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끝나고 복이 시작됐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축복받는 비결을 알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명령을 충실히 지켜 행하여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